붉은 말에, 붉은 말에, 그래요. 붉은 말에처럼 잘 뛰고, 이렇게 건강하게 승리하는 이 올 한 해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가 되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결심을 하죠. 결단을. 어떤 사람은 계획표를 짜요. 올해는 저도 올해는 운동을 좀 해볼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도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을 좀 해볼까. 또, 우리 학생들은 올해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지. 영어 공부를, 수학 공부를, 이런 계획을 짜죠. 또, 우리 어머님들이나 여자 아내 주부들은 올해는 이 생활을 어떻게 잘해서 좀 저축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계획대로 쭉 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올해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계획을 짜오신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됐으면 좀 계획을 짜봐야지, 뭐가 됐든. 그래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그 계획이 잘못되고 그 계획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계획을 누가 해야 돼요? 그 계획을 짠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 계획도 내가 짰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도 못 가요, 3일도.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계획을 짜면서도 이거 금방 못 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획을 짜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짜면서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든 누군가에게든 질문이란 것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올해는 경기가 좀 좋아질까? 올해는 우리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질까? 올해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잘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걱정이고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은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이 압제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 형편이 경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내일은 좀 좋아질까? 내일은 좀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더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돈 없는 사람은 집 사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조그만 평수도 하여튼 그래. 그리고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질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걱정. 좀 이런 강력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좀 사라질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그것을 위한 근심과 걱정.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시간관리,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 계획표를 짜니까 시간관리표나 재정에 관한 관리표, 또 이런 거 잘 짜야 돼. 시간은 이렇게 짜야 되고, 재정은 이렇게 짜야 되고, 이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하세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앞절에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자체를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염려가 왜 자꾸 날마다 커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염려하는 것, 염려의 원인이 부족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나의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못해. 그러니까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무언가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염려가 자꾸 커지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하반절에 보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진짜로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쓸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내 곁에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500원짜리 동전이 요만해요. 요만해. 그런데 이 밖에 햇빛 쨍쨍 찌는 날 나가서 이 동전을 내 눈에 탁 대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안 보여요. 햇빛이. 이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염려가 내 눈을 가리면 그 염려,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태양이 동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염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당장의 눈앞의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가린 염려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인은 잠꾸러기 이런 말. 그러니까 잠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이 평안해서 고나게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먼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얻고 누리는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서 내가 고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편히 잠들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뭘 해야 되냐? 먼저 물질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구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돈 없는 거 구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구하고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먼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톤 이래요. 이거는 시간적인 1번, 2번 순서 이런 개념도 있지만 가치의 우선서, 가치의 우선. 무엇이 나에게 더 우선시되나? 가치의 우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먼저 지금 당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을 얻고 구하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니 도리어 그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나의 염려를 키우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무슨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위기 어려울 때 꺼내 쓰는 그런 보험과 같이 우리 어디 다쳐서 병원 가면 진료받으면 가장 먼저 뭐 생각해요? 아, 나 보험 이거 무슨 보험 들었나? 하여튼 이 보험 들었으니까 나 이거 저기 병원비 받을 수 있지? 이 생각부터 해요. 우리 하나님하고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보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 이거 물질 줄 거야, 건강 주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무슨 보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되어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하나님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근접 가까이에서 가장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는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유일한 독보적인 그런 우리의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백성 하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 있는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미국에서 어디를 공격했어요.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에 우리나라 교인이 한 70명 정도 산대요. 근데 그런 공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요. 그리고 그들은 먼 나라 타국 땅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위급해지면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위급하니까 우리나라 다시 복귀해라. 라고 하면 그들은 다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다 우리나라 돌아와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이 땅,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이 나를 이끌어서 분이 나면 화내고 막 짜증나면 짜증내고 이런 그런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고 누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니? 나의 있다라. 그게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삶은 너무 힘들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모습,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내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얻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오늘 주일 설교 말씀도 듣고 들어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 하셨지?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랬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것을 묵상하고 지켜내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기쁨을 얻고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이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잘 되겠지, 내가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가 어떤 거냐? 의가 어떤 거냐?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경건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의 경건한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더 온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깨끗한 나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더러움과 거짓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거죠.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아무렇게 살아도 잘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내가 교회 나와 예배 드려도 뭐 해도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의 선언이에요. 네가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두고 살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는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의식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같은 사람 집도 사기 어려워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쉴 곳, 누울 곳, 잠잘 곳,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재경이가 군대 갔다 제대했어요. 근데 군대가 있는 사이에, 군대가 있으면 나라에서 너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지금 입대했으니 너의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서 그에 공급해줘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그리고 또 요즘 또 월급도 많이 줘요. 돈도 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젊은 그 귀한 시간을 내려놓고 먼저 삼았으니까 한 사람 각자로 보면 18개월 동안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입으면 얼마나 먹고 내가 밖에서 직장에 있으면 더 많이 벌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라적으로 보면 국방부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들에게 대접을 해줘요. 공급해줘요. 그들이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것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안 되고 힘들면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시편 37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잠언 3장 6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내 능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짧게 보면 첫째로는 하루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바꿔야 돼요. 보통 우리는 이거 바빠. 이거만 하고서 이거 갈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쁠수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1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바쁨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눈 뜨자마자, 올 한 해는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멋져가면 막 번거롭고 잃어버리니까 눈 떠서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경영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내가 육신이 편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순서를 점검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염려의 질문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이 올 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하고 묻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자꾸 걱정해요. 그러면 내 삶의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 멀어진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죠. 이렇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뀌면 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면 내 삶의 무게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점을 다 떠안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있는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헐헐 날아갈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즉,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2026년도에는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되어짐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이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